Buenos días. Good morning. 안녕하세요. 우리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조금 전에 목사님 말씀해 준 것처럼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거를 이제 에스파뇰로 Solo Jesus es suficiente. 영어와 비슷하죠. Solo Jesus es suficiente.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아침에 나누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리치몬드 사랑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니카라과에서 20년,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20년 동안 목회를 해와서 모두 합치면 40년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직 복음이라는 위기를 달려온 한국인 목사요 선교사인 김기선입니다. 늘 평생 저 곁에 함께 해온 제 사랑하는 아내 연건순 우리 선교사도 저와 함께 했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말합니다. 제가 올해 나이가 70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9월 1일이면 정들었던 니카라과를 뒤로하고 한국으로 떠납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그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들 가운데서 왜 선교사님은 왜 그렇게 편한 길을 놔두고 험한 길을 가십니까? 왜 목사님은 넓은 길 대신에 좁은 길을 걷는 것을 고집하며 사십니까? 라고 저한테 지금까지 물어보는 얘기들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사실은요, 제 마음의 사전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마음의 사전 속에 마땅히 있어야 할 단어들이 세 단어들이 안 보입니다. 하나는 힘들다, 그리고 고생이다, 어렵다라는 말을 지금까지도 제가 듣게 되는데, 고생이 뭐지? 힘든 게 뭐지? 어려움이 뭐지? 제 마음의 사전에는 이 세 가지 단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 곁에서 묵묵히 함께 짐을 나누고 있는 제 아내 연것은 우리 선교사나 가족들에게는 미안한 고백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에 붙들려 살아온 저에게는 그 길이 고생이 아니라 축복이었고요, 어려움이 아니라 영광이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를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존재케 해주시고 살아가는 이유를 만들어 주신 그 강하게 붙들고 있는 그 70세가 나이 되도록 이끌어온 단 하나의 엔진이 있습니다. 모터가 있는데 그 엔진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그 성경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우리가 읽은 성경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작별하면서 남긴 눈물의 유언입니다.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내가 만약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거기는 환난과 핍박이, 결박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자신의 생명보다 귀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고백은 2000년 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또 니카라과의 척박한 땅에서 20년을 하나님께서 버티게 하셨던 그 선교사처럼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할까?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 비밀은 바울의 생애 속에
녹아 있는 세 가지의 성경적 원리가 담겨 있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사명의 시작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존재의 변화에 있습니다. 아멘. 예. 사명의 시작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존재의 변화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조금 더 여기지 않는다. 이 놀라운 고백.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독한 결심을 갖게 되는 가능성을 갖게 됐을까? 그 비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어떻게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는 그런 결단이 가능했을까? 그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이 존재의 변화가 선행되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그가 이미 다메섹이라는 도상에서 죽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으로 전력 질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젊은 날에 군대에 가기 전에 22살쯤 되었을 때 제가 죽고 예수로 살기 시작했던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40년의 목회와 선교가 가능하게 해 주셨습니다. 삶의 목적도 의미도 없이 방황하던 그 시절에 어느 날 예수님이 내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내 영혼을 간통했습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만나 주신 그날 이후에 나의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이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았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나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그래서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니까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20년의 목회도, 니카라과에서 20년의 사역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주님께서 이끄신 결과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사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내 영혼을 춤추게 하는 노래가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사명의 시작은 아까 말씀드렸죠. 사명의 시작은 내가 죽고 사는 존재의 변화를 가져온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명의 과정은 환경을 압도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사명의 과정은 환경을 압도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네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면 그분의 생명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바로 환경을 이기는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네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면 그때부터 주님은 환경을 뛰어넘는 능력을 주십니다. 내 실력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능력이 바로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생소했던,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중미의 니카라가 땅을 받고 초기 2년 동안 저는 철저히 낮아지고 깨지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가난은 늘 그림자처럼 우리 부부를 따라다녔습니다. 오죽하면 집 월세, 렌트비를 낼 형편이 되지 않아서 보다 못한 어떤 교민이 대신 월세를 지불해 줄 정도로 저의 삶은 절박한 처지였습니다. 거듭된 그 손님들, 도둑들의 침입으로 인해서 물질적인 손해든지 정신적인 충격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제 아내는, 건강한 아내는 매년마다 아팠어요. 매년마다 아팠습니다. 그 아픔이 그보다 더 깊고 처절했는데, 여러분의 모기에 의해 감염되는 댕게, 칭쿵쿠냐, 모기에 감염되고 급기야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처지에 이르기까지 했고요.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매년 수개월 동안에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가슴을 짓누른 통증과 불면증 아래서 삶과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그러한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베니토라고 하는 빈민촌 마을에, 산베니토 빈민촌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 개척교회를 시작했고, 그 개척교회 하는 그 사역의 현장 속에서 3번이나 거센 흔들림이 왔는데, 그때마다 현지인 리더들이 교인들을 데리고 사역지를 떠나는 아픔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한국에 두고 온 두 아들이 그때 군대가 있었고 대학을 다녔었는데, 한국에 있는 제 두 아들들에게는 참으로 무능한, 무책임한 아버지였습니다. 대학을 공부하는 아들들에게 학비에 한 푼 줄 수 없는 형편이었고요. 아들들 스스로 돈을 벌어서 생존과 생계를 꾸려가는 외로움 싸움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오히려 아들들은 어릴 때부터 모은 돈과 그리고 결혼 자금까지 털어서 부모의 생활비와 선교비를 보내주었고요. 또 지금까지도 선교비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렇게 서로의 어떤 살점을 떼어주는 희생 속에서 선교사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켜왔습니다. 사랑하는 리치몬드의 사랑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멈추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이 모든 극한 환경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으로, 바로 드나미즘,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왜 사람들 말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고생하느냐? 어떨 때는 가끔가다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문득 하나님께서 저를 일으켜 세운 말씀 중에 하나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복음은 내게 주시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복음은 책 속에 갇혀있는 박제된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은 무너진 삶의 자리를 폭발적으로 일으켜 세워주는 생생한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의 동력이, 엔진이 나를 매너리즘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땅끝까지 저를 몰아넣으십니다. 2006년도에 니카라가 왔는데요, 2006년도에 니카라가에 첫 발을 디딘 후에 산베니토에 척박한 빈민촌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곳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우물을 파서 9개의 우물을 파서 주민들에게 제공해 줬고, 그리고 캄캄한 마을에 전기를, 시설을 끌어서 밝게 만들고 학교와 교회를 세워서 공부를 하게 하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 지역, 교회가 세워진 그 지역 사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지역은 점점 확장되었습니다. 마나과의 쓰레기장 마을인 비아과달로프에, 그리고 니카라과의 동쪽과 북쪽에 있는 카리브해 블루필드의 푸에르토 엘 블루비라고 하는 섬 마을의 지역까지 확장이 되었는데요, 올 2월에는요
와스팜, 와슬라, 비스무나, 그리고 니카라과의 동북 끝인 카보 그라시 아디오스, 1502년에 콜럼버스가 그 처음에 땅을 디뎠던 카보 그라시 아디오스까지 하나님이 저희를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어요. 덜컹거리는 비포장도로, 광활한 호수, 바다를 가로지르면서 끊임없는 그 선교 여정 속에서도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이다. 오직 예수다. 이거를 위해서 환경을 뛰어넘고 파도를 넘나들고 거친 도로를 갈 수가 있었습니다.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전화 통신이 안 됩니다. 인터넷이 없습니다. 문명이 닿지 않은 정말로 완전히 고립된 성보다 더 깊은 오지의 미스키토 인디헤나, 미스키토 인디언 마을을 찾아갑니다. 또한 3주 전에는요, 3주 전에 오기 전에 3주 전 얘는 같은 그 복음의 길 위에 서 있었는데 니카라과의 동북쪽 끝에 큰 도시가 빌위 뿌에르토 카베사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어선인 배를 타고 16시간 차도 끝에 카리브의 까이오스 미스키토라고 하는 그 섬이 아니에요, 군도 중에서 가장 끝자락엔 데이스만스키 다이아몬드 키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갑니다. 밤새 파도에 흔들리는 배 안에서, 그리고 바다 위에서 위태롭게 서 있는 선상에서, 그리고 바닥에 눕거나 아니면 해먹이죠, 해먹, 아마카라고 하는 곳에 걸쳐서 잠을 자기도 합니다. 왜 그곳에 가서 저희가 하는 일은 늘 똑같은데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 그리고 현지 의사를 같이 모시고 갑니다. 미스키토어를 쓰는 현지 목회자가 있고, 물론 시작은 항상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시작을 하게 하시고 현지인과 함께 선교 사역을 이뤄나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험한 길은 있지만 가지 못할 길이 없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라 하시면 그것이 바다 한가운데든지 고립된 오지든지 인터넷과 전화가 안 되는 통신 두절에 고립된 지역이든지 간에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의 자리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사역의 열매가 있습니다. 사역의 열매는 건물이 아닌 사람을 남기는 자립 선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이에요. 또 네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아멘. 그렇다면 이 험난한 사역 끝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무엇이 남아야 될까? 웅장한 교회 건물? 아닙니다. 많은 숫자의 사람들? 아닙니다. 화려한 경력? 아닙니다. 뭐가 남아야 되죠? 사람입니다. 사람. 그 능력을 받을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이 복음의 능력은 결코 나 한 사람의 소유로 머물러서는 결코 안 됩니다. 복음은 정체된 고인물이 아니라 다음 세대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끊임없이 흘러가야 하는 생명의 강물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 죽음을 앞에 두고 쓴 유언과도 같은 편지,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토록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니카라과의 사역에 20년 내내 현지인 중심의 지속 가능한 자립 선교를 고집해온 이유가 있습니다. 현지인 중심의 지속 가능한 자립 선교,
선교사가 재정적인 도움을 현지인들에게 당장 끊으면 힘듭니다.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나 현지인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것이 선교사의 도움을 끊고 그것을 통해서 현지인들이 스스로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만들어주고 제시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쌈빈이 또 예를 들면 성탄교회 크리스마스 처치 이글레시아 나비닷 프레스비테리안 나비닷 그 쌈빈이 또 성탄교회가 지금은 선교사의 재정적인 도움 없이도 현지인 목회자와 성도들 중심으로 리더들 중심으로 스스로가 우뚝 설 수 있게 된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가 현재 사역하고 있는 니카라과 현지 선교팀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비용을 스스로가 해결하는 자비랑 선교입니다. 물론 많은 부분들을 제가 담당하지만 이분들에게 가르칩니다. 현지인들이 선교사를 통해서 선교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선교사를 통해서 나의 삶의 아이덴티티를 배웠습니다.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걸 배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가르치고 실천하고 있는데요, 나는 사람들이 선교사라고 하는 지팡이의 의지에서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의 다리를 갖고 스스로 일어서기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20년 동안 니카라과의 사역을 통해 얻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꺼이 사명을 맡길 만한 충성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몇 사람이면 될까요? 선교의 진정한 가치는 선교사가 그들의 눈앞에 있을 때가 아니라 선교사가 보이지 않을 때 비로소 증명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선교사가 떠난 그 빈자리에서도 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스스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군사로 우뚝 서는 참된 제자를 남기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선제적 삶이고 본질이자 우리 사역이 맺어야 될 최종적인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성경 말씀을 되돌아보면 바울의 전 생애를 관통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의 여정입니다. 바울의 시작이었고 바울의 확신이었고 바울의 전력 질투였고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첫째로 바울의 시작은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을 만난 순간, 예수님 나를 찾아와 만나주신 순간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존재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바울의 확신은 여기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압도하는 복음의 다이나마이트를 그는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이 어떻게 전력 질주할 수 있을까? 사도행전 20장 24절, 오늘 읽었던 말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는 이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그 복음의 경주를 위해 던져버렸습니다. 끝으로 바울의 유언이 있습니다. 그 생의 마지막 어떤 말씀을 남겼을까?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내가 떠나도 복음이 멈추지 않도록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남기는 것,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소원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생에 다가기까지 붙들어야 될 자립선교, 자립신앙, 자립경제, 자립정신의 핵심이고 정수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랜 세월 동안 지나왔고 많은 목회자들이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9월 1일이면 경들었던 니카라과의 20년의 삶을 마무리합니다. 이번 여정을 앞에 두고 난생 처음 와본 버지니아의 리치몬드에 계신 여러분들과 우리 목사님, 사모님, 리더들을 만나면서 제 마음에 참 많은 생각들이 스쳐갑니다. 복음을 위해서 목회와 선교에 하나님께서 달려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민자더라고요. 몰랐는데 보니까 나와 제 아내 역시 니카라과라는 타국 땅에서 20년 동안 버텨온 이민자구나. 이제 요즘에 알았어요. 제가 이민자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채 그 복음 선교를 위해 달려왔는데요, 그 세월을 직접 지나가 보면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들의 삶의 애환을, 그리고 눈물로 교회를 지켜온 목회자들과 리더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해왔기 때문에 그 타향살이의 서러움과 나그네의 그 외로움이 무엇인지 정말 제가 제 살과 피로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해를 어느 정도 하는 편인데요, 제가 이민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서러움을 알고, 제가 나그네였기 때문에 그 나그네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게 저희 선교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저는 이제 한국에 돌아가게 되면 과거의 저처럼, 그리고 지금의 여러분처럼 외롭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한국에는 265만 명의 해외 이주민들이 한국에 살아요. 그리고 마을에 가면 소외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늘 똑같이 이웃사람과 사귀면서 얘기하고 또 기도하고 전도하고, 똑같은 일이 계속 될 것 같은데요, 복음의 그물을 다시 한국에 있는 이주민들과 소외된 사람들에게 던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민자였던 제 경험을 통해서 그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은퇴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에는, 소명에는, 콜링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보냄받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보냄받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이웃들이 바로 여러분의 선교지고 선교 대상자입니다. 아멘. 교회는 그래서 본질적으로 교회 존재 이유가 있어요.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또한 역시 선교적인 삶이 되어서 그곳에서 주님의 사람들을 만들어가고 세워야 되고 부탁할 사람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리치몬드의 사랑제일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되는 것을 제가 보게 되고 너무 감사해요. 기뻐요. 이제 제가 니카라과에서 두 발로 다니면서 기도했던 현장의 모습들을 한 짧은 영상으로 보게 되는데요, 산베니또, 비아가달로페 쓰레기장 마을, 브로필드의 카리베 브로필드 엘블롭, 그리고 와슬라 미스키또 어부들의 얼굴이 담겨 있는 영상들을 보실 텐데, 이 영상에서 선교사 개인적인 선교사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라는 것을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라겠고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사용하시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잠깐 우리 짧은 영상 보겠습니다. Ahora denle un aplauso a nuestro invitado de honor, Jesucristo. En la paz en la tierra camino el Señor.
Con su voz construyó toda la creación. Sobre el fuego y el hielo se movió. Como no ha de moverse en mi corazón. Muévete. Las corrientes de los marinos. Como no ha de mover. Muévete, muévete. Muévete. Creer en eso si lo sigue. Eso se va a pasar. Que su plan de salvación se concurre a través de la iglesia, el cuerpo de Cristo. Aleluya. Soy Salomón Coreano, pastor. Seguir a Cristo. That's bara mainit Lukas na bawalwak ng Malautias. Ay, kralaya sa Nyami mai dia. Bonita familia. A veces vivir en 예, 방금 영상으로 함께 보신 것처럼 문명의 혜택을 갖지 않는 저 카리브의 거친 파도와 그리고 오지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드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곧 주님이 오실 날
그때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곧 조만간에 주님 앞에 서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계신 곳, 그 눈물과 아픔과 사고와 질병과 고통과 전쟁이 없는 새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우리를 두 팔 벌려 맞이해 주실 주님의 위례를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데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 그동안 사느라고 고생 많았지. 이민자로, 나그네로, 또 목회자로 눈물을 흘리면서 사명 감당하러 하느라고 참 수고 많아서 내가 알고 있지. 내가 네 마음의 깊은 속을 알고 있어. 어서 와라. 이제 우리 편히 쉬자.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자. 하실 그 주님의 음성과 모습을 보게 되면 그저 눈물과 감격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예수 믿는 것은 시시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가장 행복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만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사용하셨고 우리 교회를 40년 동안 이끄셨고 많은 목회자, 지금 우리 귀한 구목선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이전보다 더 크고 놀라운 비밀의 은혜와 역사를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간증하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혹시 니카라과를 생각하실 때 저는 저를 개인적으로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니카라과의 척박한 나라, 그리고 함께 식사를 먹기가 어려운 나라, 그리고 중남미에서 하이티 다음으로 늘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 지구 저 반대편에 있는 나라, 미국에서는 가깝지만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환경을 이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선포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니카라과를 위해서. 두 번째는 자립하는 교회, 자립 목회, 선교사가 떠나도 현지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에 자립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가면 이주민 선교를 하게 될 텐데 한국 내에 다문화 이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부으심과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작년 12월 그리고 올 1월에 하나님께서 선교 그 삶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선교 수필집을 쓰게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혹시 기도하시고 생각나실 때 국제 우편도 받아볼 수 있더라고요. 선교 그 삶의 이야기들을 카카오 스토리나 그리고 유튜브에 카카오 스토리 유튜브에 보면 그 일상의 얘기입니다. 이 일상의 얘기들이 그 유튜브나 카카오 스토리에 담겨져 있고요. 그 책을 통해서도 이제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기도해 주셨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감사드립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마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2살의 청년의 가슴에 불을 지피시고 20년 동안의 이민자여 선교사로 살게 하신, 그래서 70자가 된 오늘까지 니카라과 땅 구석구석을 누비게 하신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 리치몬드 사랑제일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가정 발걸음 그 영혼들마다 그의 목사님 가슴에도 동일한 하늘의 능력을 입혀 주옵소서. 타국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고단할지라도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선포하며 날마다 일어서게 하옵소서. 그동안 사역했던 니카라과 산베네토 교회와 현지 지도자들이 선교사가 떠난 후에도 온전한 제자로 든든히 남게 하시옵소서. 앞으로 펼쳐질 한국의 265만 이주민 사역에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이곳 버지니아 땅, 리치몬드 땅의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 모든 사람들 각자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선교사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고백이 간증이 날마다 더 크고 놀라운 고백이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Gracias. Dios le bendiga.